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근데 일교차가 큰 이때에 감기를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은 뭐 감기 정도야 그죠? 그렇게 이제 지낼 수도 있지만 또 이번엔 또 코로나가 겹쳐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늘 강건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글날 보냈죠. 빨간 날 보냈습니다. 한글날 우리 민족의 언어가 있어서 그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바로 소통하는 거에 있는 거죠. 아무리 잘 만들어진 말이라도 누군가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을 주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말로 창조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등등등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말에도 창조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하면은 말하는 대로 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즉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은 온몸을 굴레 씌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말이 온몸을 굴레 씌워서 좌우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큰 배의 아주 작은 그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배의 방향을 조절해서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말에 어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죠. 제일 유명한 것이 그 일본의 물 연구가인 에모토 마사루 씨가 지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실험에 의하면 이 물컵 2개를 이렇게 실험실에 이제 각각 놓는 거죠. 그래서 물컵에다가 보고서 이렇게 이런 XX 망할 놈 죽여버려 이런 안 좋은 말을 막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보니까 물 결정이 완전 이제 파괴된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컵에는 이쁘다, 고맙다, 사랑한다, 좋다 이런 말들을 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니까 물의 그 결정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육각형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똑같은 물을 2컵에 담아놓고 하나는 욕하고 하나는 칭찬하고 했는데 욕한 물은 조직이 파괴되고
칭찬한 물은 아름다운 조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이태리 말로 뭡니까? 그라치에 뭐 하여튼 감사합니다는 말을 이렇게 했을 때와 또 밑에 이제 그 망할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끝에 보면 기도 전과 후가 있어요. 이때도 전혀 다르게 이 물 입자의 그 조직의 모형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정말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가 뭐 과학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이 실험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그죠? 60% 70%는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욕을 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면은 우리 몸에 속에 있는 그 물의 이 조직이 결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죠. 엉망이. 그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런 거죠. 여기서의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없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온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뱉는 그런 말들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말에 의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서 배운 것처럼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 내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러운 말들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탐욕과 저주와 음란과 희롱, 교만, 불평, 원망 이런 말들, 헐뜯는 말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더러운 말을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가서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잖아요.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가나안 땅을 먼저 이제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보내죠. 각 지파의 대표들 한 명씩. 그래서 12명이죠. 12지파니까.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되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 땅을 이제 돌아보도록 한 거죠. 돌아와서 이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 보고의 내용을 듣고서 백성들이 이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의 이제 조주를 받게 된 그런 사건의 기록입니다. 가나안 전탐하기 위해 12명이 보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는 두 그룹으로 갈라졌어요. 그 10명은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뭐 이런 거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거기 원주민들 거기 사는 사람 거인족도 있고 막 전차도 있고 막 다 죽을걸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모은 백성들이 막 지레 겁을 먹고 원망을 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고 막 이런 거죠. 이제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차라리 가서 죽느니 미리 그냥 여기서 죽어버릴 걸. 분명히 가면 죽을 텐데 다시 돌아갈까 애굽으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뱉어버린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이 결국 이런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그 말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다 행하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좀 이렇게 좋은 말을 듣고서 그들 해주겠다 이러는데 이건 차라리 죽어버릴 것을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민수기 14장 32절도 보면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들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제 헤매다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40년입니까? 근데 그렇죠. 가나안 땅을 탐지한 일수가 40일이었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국 40년 동안에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되는 거죠. 출애굽 당시 인구가 60만 이렇게 되죠. 60만, 장정만 60만, 남자 어른들만 60만이니까 계산하면 적어도 한 200만 넘는 그런 숫자였겠죠. 근데 나중에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도 60만 정도예요. 장정만 60만 정도예요. 그 40년 동안 그럼 안 불었어 인구가? 다 죽은 거죠. 불긴 불었겠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은 다 죽은 거죠. 신학자 레온 우드라는 사람이 이 계산을 해봤대요. 이 사람이 뭐 어떤 근거를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계산해봤더니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으려면 40년간 매일 1시간마다 7명이 죽어야지면 된대요. 매일같이 1시간마다 7명씩 사라지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다 죽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다른 말을 한 사람이 있죠.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들어가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이 과연 이렇게 말하기가 쉬웠을까? 우리는 그냥 쉽게 이 문장을, 이 본문을 대하니까 그랬나 보다 이러는데 그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함께 갔다 왔거든요. 다른 10명과 똑같은 걸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10명의 사람들도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거든요. 근데 그들과 정반대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봐도 뭐예요? 현실적으로 봐도 가나안 거인족 이기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무기도 막 철병거 있고 막 이렇다고 쳤을 때에 감히 어떻게 가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보통 여호와 갈렙이 그냥 긍정적인 말을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죠. 무조건 긍정적인 말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뭐 긍정의 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긍정적이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씀한 것을 인간이 된다고 무조건 긍정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옳지 않은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죠? 아담과 하와한테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안 된다. 근데 사단은 뭐예요? 뱀은 먹어도 된다. 매우 긍정하죠. 괜찮다. 이러죠. 결국 사단의 말을 듣고 결과는 인류 전체가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호수아의 갈렙이 긍정의 말을 한 것은 무조건 긍정의 말이 좋으니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렇게 긍정할 수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은 부정적일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렇게 이송될 때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붑니다. 태풍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 가운데 그죠? 막 열매치를 막 지내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냥 배가 이제 바람에 따라 이제 파도에 따라 이제 흘러가고 있었던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도 바울이 그 어렵고 힘든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모든 걸 다 포기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래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 보지 말고 조건 바라보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이죠.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그죠?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들으면 정말 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느끼죠? 위로하고 뭔가 좀 격려받고 또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 축복의 말을 들으면은 사람이 이게 살아나는 거죠. 뭔가 살맛 나는 거죠. 뭔가 좀 이렇게 그 생명의 에너지가 막 충만해지는 거죠. 반대로 막 욕 들어먹고 막 경멸하고 무시하고 막 찌르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점점 이렇게 쭈그러들고 작아지고 죽을 것 같죠. 종종 뉴스에 그 자살하는 뉴스가 이제 나오잖아요. 가끔 대부분 많은 경우 뭐예요? 악성 댓글, 그렇죠? 저주하는 말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악하게 나한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선한 말로 갚아줄 수 있어야 돼요. 남미의 신학자인 구스타보 구티에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살리는 말로 칭찬의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 주변에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가까운 사람들 쳐다보세요. 칭찬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칭찬 좀 해보세요. 여전히 잘생겼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역시 최고야. 막 이런. 예, 요즘엔 그죠? 손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그죠? 눈빛으로 이제, 요즘에 이 눈빛 언어가, 그죠? 조만간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표정도 모르고 눈만 보고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눈빛으로 얘기하는 이 언어가 개발될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우리가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그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칭찬 싫어하는 사람 그죠? 없죠. 다 좋아하죠. 근데 이 칭찬과 격려에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실험을 해봤다 그러죠. 무작위로 이제 한 반에 20% 정도를 학생을 뽑아서 그 학생들의 명단을 이제 교사에게 주어가지고 이 학생들은 지적 능력과 학업 성적이 이렇게 높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었다는 거죠. 무작위 뽑아놓고서는 이제 그렇게 했답니다. 8개월 후에
똑같이 이제 지능 검사를 해봤는데 그 명단에 들어있는 20%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훨씬 높게 나왔고 학업 성적도 크게 향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명단에 오른 20%의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어떤 기대감과 격려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들에게 오는 어떤 기대와 어떤 칭찬과 격려가 실제로 학생들의 어떤 것에 성적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칭찬을 혹시 못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세요. 오늘 내가 그래 수고했다, 이렇게 잘했다, 그죠? 또 그리고 스스로 칭찬을 해주지만 좀 다른 사람도 칭찬을 내가 누구한테 못 들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좀 칭찬을 해주세요. 그럼 주위에 뭐 칭찬할 만한 사람이 없죠, 그죠? 할 만한 사람이 없어도 그러지 말고 좀 부족해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짜증나도 그 사람이 나름대로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좋은 점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 이렇게 볼 때에 좀 실수해도 그래도 좀 격려해 주세요.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직 공사 중이죠, 그죠? 그래서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칭찬과 격려 그리고 위로의 말이 그런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또한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성장반은 지금 2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숙제는 감사에 대한 숙제를 늘 내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반 하거나 제가 제자반 하면 제일 먼저 내주는 숙제는 감사한 거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한 걸 찾아오라 그러면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어려워해요. 감사한 걸 못 찾더라고요. 근데 한번 찾기 시작하면은 감사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습관이에요. 늘 감사한 걸 찾고 감사의 어떤 시각으로 모든 걸 보면은 다 감사한데 어떤 그런 시각을 갖지 않으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찾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골목길 가다 강도를 만났다 그럽니다. 너무 맞아가지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이제 뒤지게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피도 질질 흘리고 간신히 이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서 모든 식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목사님 아무 말 하지도 않고 자기 방에 서재에 들어가서 피투성이 몸을 이끌고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생명만을 살아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를 때린 저 강도와 같이 되었을 텐데 예수 믿어서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물론 가깝고 친한 사람한테 이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너 잘 될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이제 축복하면서 위로 격려 이런 말들은 가까운 사람은 잘 할 수 있는데 나 맨날 힘들게 하고 막 그죠? 화나게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막 이 축복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거나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니네가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 그거는 죄인들도 다 그 정도는 한다. 이렇게 하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어렵죠, 그죠?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베드로전서도 그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축복한 이 축복을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죠? 축복할 맛이 좀 있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면 잘 되나 보자 막. 너 같으면 절대 안 돼 막. 네 뭐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어떤 저주의 말도 할 수 있지만은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넌 잘 될 거야. 넌 진짜 할 수 있어. 하나님 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너를 반드시 사용하실 거야. 뭐 이런 축복의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말 뻔하잖아요. 저주의 말 듣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축복의 말을 듣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말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세요. 그럼 그 말을 여러분이 먼저 듣잖아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는 완전 땡깡쟁이였다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골칫거리였답니다. 저희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래 막 이러면서 막 쯧쯧쯧하는 막 이런 였다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이 개구장의 손자를 이렇게 맨날 이렇게 머리를 쓰다보면서 야 너는 말 잘하고 사람들 이렇게 잘 땡기는 그런 재주가 있어서 너를 계속 잘 살리면 정말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늘 좋은 말로 축복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말썽꾸러기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런 말에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하는 그 말로 어떤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내가 하는 그 말로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그 무서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해명해야 한다.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내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할 것이다. 좀 쉽게 풀어 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님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마시고 해야 할 말은 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칭찬과 감사와 축복의 말로 사람들을 살맛 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한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넌 항상 믿음직해. 넌 항상 잘 될 거야. 내가 내 곁에 있어 너무 좋다. 주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 옆에.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무도 없더라도 그냥 해보세요, 그냥. 말을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그냥, 말을. 이게, 안 할 때는 뻘쭘해. 이게 한 번 더 이런 말을 안 해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오그라들고 있든 좀 그런데 이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해보면은 이게 어색해가지고 안 돼요. 근데 혼자라도 이렇게 연습해봐야 돼. 이 말을 내가 해봐야 돼.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고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내가 인식돼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허락이는 우리의 언어 생활로 인해서 세상이 더 살맛나고 또 아름답게 변하고 우리의 삶도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과 상처받는 영혼들이 우리의 말로 인해 치유받고 또 소망을 얻고 또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